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my name.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2020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대인, 대사, 대물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오늘 여섯째 사랑에 의한 생활 여섯째 시간입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복습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신 걸로 알고 오늘 해야 될 게 좀 많아서 양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집에서는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돼요. 네. 자, 지난 시간 우리 요약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말씀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사랑의 근원이시고 기준이시다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세상에 있는 인격체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만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인격체,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만물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사랑하시나요? 그 사랑하는 걸 왜 무너뜨려요?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는 바로 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건 유대교야. 거기까지는 유대교입니다.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즉 사람이 성전이 된다는 것은 유대교는 절대 이해를 못해요. 기독교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셋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넷째, 죄인을 위해서 그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 인생 모두가 죽는 거하고 예수님이 죽는 거하고 모습은 비슷해도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고 우리가 죽는 건 왜 죽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왜 죽지 모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에게서 끊겨져 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끊어내는 거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두 가지 계명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위로는 누구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두 계명 위로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옆으로는 이웃 사랑. 일곱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걸 세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 세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세 계명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옛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으면 옛사랑이 또 뭘까? 피조성의 성질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 그거는 옛사랑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 속에서 맺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누구도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자, 원수관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생각했어요. 우리의 원수는 뭐다? 목적적으로는 천국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목적을 바꾸려고 하면 그게 바로 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을 목적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목적을 자꾸 바꿔주려고 그래. 나의 목적을 은근히 바꿔주려고 그래. 그러면 그건 누구요? 내 원수입니다. 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다음에 내 원수가 또 누구냐라고 하는 거,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원수일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멀어지게 할 때. 그것이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그게 바로 나의 원수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베드로가 뭐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원수요, 친구요? 원수요? 원수의 극단적인 표현이 뭐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시겠어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욥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자, 욥기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는데 누구 자꾸 떠나라 그래요? 아내가 하나님을 떠나래. 하나님 떠나래. 하나님 떠나면 이 아내하고 나하고는 엄청 가까워질 수 있지. 말 안 들으니까 뭐요? 하나님 저주하고 되져라 그러고 가잖아. 그러죠? 자, 친구, 아내요, 원수요. 원수 맞아요? 그러면 이 왼수야 그러면 하기야 뭐 요즘엔 그러대. 자,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자, 욥의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자기 생각 가지고 막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요, 가까워지는 거요.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이게 왼수 짓이야. 근데 그 원수들을 뭐 하려는 거요? 사랑하라는 거요. 그 사랑은 뭡니까? 내 원수가 뭐를 몰라? 천국을 몰라. 그래서 저 짓을 하니까 그에게 뭐를 주라는 거예요? 천국을 주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보니까 이 세상 개념으로 사랑하시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에게 사울이 와가지고 자, 죽입니다. 돌팔매질합니다. 그랬을 때, 자, 인간적으로 원수 그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사랑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서 사랑. 그러니까 저가 하는 짓을 저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는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거야. 뭐 주고 싶다는 거예요? 천국. 그렇죠? 이게 원수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수가 뭔지. 자, 수단을 은근히 뭐 삼게 하려고 하는 거, 목적 삼게 하려고 하는 거. 수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건요, 나와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물질, 환경 이런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사랑하는 거는 바로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어디로 돌려놓는 거예요? 천국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잃어버린 게 있어요. 우리가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영적 배가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세상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옵니까? 자, 세상 사람들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 전할 때 이거 뭐예요? 1대1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1대1로. 1대1로 한다는 얘기는 뭐 이게 한 번, 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접촉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초신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초신자가 태어납니다. 이 초신자 그냥 두면 안 돼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자, 양육하기 위해서 뭘 하게 됩니까? 속회에 들어갑니다. 인격을 키워가는 겁니다. 인격을 키워가기 위해서 속회가 활성화돼야 돼요. 대그룹 속에서는 인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만 세져요. 이 사람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그 속성이 나옵니다.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큰 단점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사람 수 불리는 데에 큰 시험거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교단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잖아. 자, 하나님이 힘입니까? 교단은 사람이 힘입니까? 사람이 힘이죠? 사람이 힘이니까 사람만이 자기 편 만들려고 그래. 파벌이 생겨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 교회는 항상 뭐가 중심이 되냐면 소그룹이 중심이 돼. 왜? 소그룹에서는 인격으로 통할 수 있어요. 다양한 데에서는 인격이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투표할 때마다 애먹는 게 있잖아. 누가 누군지를 몰라. 그럼 소문 듣고 찍는 거잖아. 내가 그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소문 듣고 찍는 거잖아. 이 소문만큼 엉터리가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허상이에요. 참 허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그러면 이 기독교는 인격 중심이어야 되기 때문에 인격 중심이 되려면 소그룹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소그룹화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신앙을 확립해 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확립되어 갈 수 있는 것은 어디다? 속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속회가 활성화돼야 돼요. 속회를 활성화하시고 그 다음에 그 확립이 돼서 이제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으로 든든하게 쓴 사람을 말씀 제자라 그래요. 이건 제가 나눠낸 겁니다. 제자에는 둘이 있어요. 말씀 제자가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 이 말씀 제자가 말씀을 참 부지런히 배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킨다는 얘기는 자기 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체화시켜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도 어디에서 해야 돼요? 속회, 소그룹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소그룹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누시면서 말씀으로 인격화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을 시켜가지고 일꾼을 삼아줍니다. 그러면 일꾼 제자가 됩니다. 일꾼 제자가 되고요. 그 일꾼 제자가 일단 되고 나면 이 일꾼 제자를 다시 지도자 훈련을 시켜요. 동행하면서 지도자가 내가 누구를 끌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지도자가 끌고 갑니다. 뽑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뽑으세요. 12제자 뽑았습니다. 12제자 뽑은 거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뭐 하느냐면 70을 뽑아서 세상으로 파송해서 일도 시키죠. 둘씩 짝지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왜 둘씩 짝지어서 보내고 그렇게 훈련 잘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셋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까지 보여줘요. 밑에서는 뭐 하고 있고요? 제자들이 일하고 있어요. 무슨 일하고 있어요?
귀신하고 싸우고 있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그것을 뛰어넘는 제자훈련. 이거를 뭐라 일꾼 제자의 단계. 일꾼 제자에서 다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지도자의 과정으로. 그러니까 그 새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의 단계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뭐가 되냐면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나면 이 사람들은 파송을 받습니다. 우선 안으로 파송을 받아요. 교회 안에서 파송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이제 초신자 데리고 다시 말씀제자 삼고 말씀제자 삼아서 일꾼제자 삼고 일꾼제자 데리고 지도자 삼고 이것이 서클로 돌아가야 돼. 자, 세상 사람들이 일단 들어오면 어디로 가? 초신자. 초신자에서 뭐가 되고? 말씀제자. 말씀제자, 일꾼제자. 그 다음 뭐? 지도자. 지도자가 되면 어디로 간다? 파송받는다. 알겠죠? 파송받아요. 그 다음에 또 파송받는데 특별히 세상으로 파송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 세상으로 완전히 이방으로 파송받지요. 파송받아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전도자지요. 이렇게 파송받아서 갑니다. 이런 단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돌아가야 돼. 끊임없이 돌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아까도 우리 청년, 어떤 청년하고 함께 내가 얘기를 했어요. 청년 여러분이 살아야 하나교회가 살 수 있다. 저는 평신도 할 때 제가 모교에 있을 때 우리 후배들 내가 엄청나게 그냥 다스렸지. 한마디로. 제가 선배니까, 한참 선배니까, 누구 말을 안 들어. 아무 말도 안 들어. 근데 내 말은 들어. 내 말은 들어. 왜? 지 선배니까. 그러니까 중고등부, 제가 처음에 중고등부 교사가 돼가지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딱 그러더라고요. 한참 바쁠 때인데, 집사 임명을 탁 하시더니, 목사님 부르시더라고. 대건장,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더니, 중고등부 좀 맡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중고등부 맡으라고 그러는데, 중고등부실에 딱 내려가니까, 시커먼 지하실에서 3명이서 쭈그려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걔들을 데리고서 제가 그때 서울 제가 다니면서 돈 벌러 다닐 때요. 그런데 그거 알겠습니다. 저에게 일주일만 여유, 한 달만 여유 주십시오. 그래서 가서 정리 다 하고 그때 수입 좋았어요. 제가 딱 그만두고서 순종했지. 그리고 중고등부 가가지고 하나하나 세워서 가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남녀가 이렇게 따르고 하는 거야. 그래 제가 남녀 구별 없이 앉아라. 그래 놓고 남녀 그냥 훈련시키고 그랬더니 얘들이 같은 반 하라고 그랬더니 고등부 애들은 좋아하는데 중등부 애들이 우리 교회 위에 저기 육교가 지금 무너졌어요. 육교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날랭이 올라가가지고 대먹는 거야. 전입사하러 가라. 별걸 다 봤어, 내가. 그러더니 이렇게 손잡아라 그랬는데 손짓거리 이렇게 내밀고. 근데 걔들이 다 변했어요. 걔들이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지금 교회에서 아주 교회 뼈지. 딱, 척추지, 척추. 지들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선배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내가 중고등부 맡아가지고 일할 때 청년부 애들한테 부탁하거든. 후배니까. 한참 후배지. 그래도 후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는데 중등부 수련회 가는데 좀 도와줘. 그러면 지들이 와가지고 다 일하는 거야. 일 다 해놔. 옛날에는 캠프파이어 하면 저 위에서부터 불 얘기하면 불이 쫙 내려오는 거. 그거 먼 산에서부터 쫙 내려서 팍 터지고 아주 그랬어요. 그런 거 다 하고 했어. 그러니까 이 청년부에서부터 장년부,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여기까지 하나로 쫙 연결돼야 돼요. 이제 우리
주일학교가 서가고 있으니까 이제 중고등부 또 잘 세워지고 있어요. 이번에 또 어디 간다고 그러는데. 저도 중고등부 애들 고3 애들 졸업하는데 얘들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얘들 데리고 졸업여행 내가 부산으로 갔다 왔었지. 얘들 데리고. 옛날에는 기차 완행열차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김밥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려가고 그랬어요. 자,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 초신자가 말씀제자 되고 말씀제자가 일꾼제자 되고 일꾼제자가 지도자가 되고 돌아가야 돼. 이게 계속 이 가치로 똘똘 뭉쳐진 그 귀한 지도자가 나와서 교회의 중추 역할을 해줘야 되죠.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이를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자, 전도받았고 1:1 되면서 들어온 사람은 이걸 표시가 뭐냐면 물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는 게 물세례라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치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무슨 이치로만 살았어? 임시 세상 이치로만 살았잖아요. 그게 죄인 줄을 깨닫게 해주는 거야. 깨닫고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세상밖에 몰랐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시켜줘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물세례라고 합니다. 물 찍어 바르는 거 그것만 말고 그건 하나의 상징.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준을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무슨 기준으로 살았다? 세상 임시 기준으로 살았다. 이제는 무슨 기준으로 살겠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바꿔놓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물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 된 사람에게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군대에서 막 그냥 물 뿌리고서 그냥 세례받았다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기준을 바꿔줘. 반드시 기준을 바꿔줘라. 그게 물세례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아까 양육한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양육해요? 속회에서 양육합니다. 그리고 확립해 주는 거예요. 확립해 주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확립을 시켜주면 이 사람이 뭐가 되느냐 하면 말씀 제자가 됩니다. 말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제자가 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한 말씀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암송해라 말씀 뭐 자꾸 강조하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충만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하면 뭐가 돼요? 말하면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잖아. 그러잖아요? 길 가다가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어떤 애가 그냥 빵 찼는데 그게 뭐예요? 쓰레기통이야. 그럼 뭐 터져? 쓰레기 터져. 쓰레기 충만이야. 알겠어요? 길 가다가 사람을 한테 빵 찼더니 이 사람이 말씀 충만이야. 그럼 뭐 나와? 말씀 나와요? 말씀 나와야 돼. 우리 말씀 충만이 돼야 돼. 누가 나를 찔러주면 내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 충만해요. 말씀 충만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암송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 자꾸 제가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말씀 암송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시면 말씀 충만해집니다. 우선 표면적인 말씀 암송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우리 설교 시간에 말씀 충만한 사람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탁탁 하나 짚어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게 딱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말씀 충만해. 이 말씀을 충만한 사람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말씀 무장 자체화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하느냐 하면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말씀 충만해야 뭐 한다?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올라오시지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누가 내려와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지요. 이게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받으신 성령 그 세례는 이거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요한은 무슨 세례밖에 몰라요? 물 세례밖에 몰라요. 물 세례밖에 모르는 요한에게 무슨 세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진리 충만이야. 진리 세례 이거를 받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진리로 내 안에 무장되는 상태, 이거를 성령 세례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사람, 이 사람이 교회에서는 사실은 일꾼이니까 일꾼하면 권사님이거든요. 권사님들이 개인적이고 전문화된 훈련을 받습니다. 지도자 훈련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동행, 지도자와 동행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많이 다니셔야 돼. 많이 다니셔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다녔잖아. 그렇죠?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하고 많이 다니세요. 네? 목사님 좀 많이 좀 사달라고 그래. 우리 목사님 잘 사주더구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하고 잘 다니셔야 돼. 모두 다 다닐 수는 없잖아. 뽑혀야지.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면 큰 영광인 줄 아시면 됩니다. 예수님하고 변화산에 가면 큰 영광이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지도자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이제 배우게 되면 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배우고 그러면 십자가 겪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요. 부활하시고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진 사랑에 대한 3번의 확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터질 수밖에 없지. 그 성령이 터지면 그걸 뭐라 그래요? 파송받았다 그래.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뭐 하게 됩니까? 파송받아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 흩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내로 파송받는 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다 해드렸는데 그 전에 프로젝트가 좀 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였는데 참 수건 벗은 거 같지 않습니까? 뿌듯하니 좋죠? 잘 보였나 모르겠어요. 근데 잘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좀 기억하셔가지고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 하게 되면 내가 변하면 그렇게 돼. 내가 변하면 뭐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민족이 변하고, 민족이 변하면 나라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면 세계가 변한다. 여러분에게 세계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세계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세계가 변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나를 지도자로 선택해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 엄청나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연히 온 겁니까? 뽑히신 겁니까? 뽑힌 거 틀림없습니까? 뽑히신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나를 이 시대에 사도 바울 같이, 베드로 같이 뽑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이 부르시면 베드로 같이 가겠나이다. 주님이 부르시면 사도 바울처럼 가겠나이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증거가 뭐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증거가 뭐예요? 내가 여기 있잖아. 여기 계신 게 증거잖아요. 틀림없습니까? 그게 증거라니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왜 여기에 있어?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 이렇게 답답한데. 아니, 이거 뭐 이상한데.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건 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이 환경 변화에 두지 마시고 나의 변화에 두셔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안 계실 분들이잖아. 이렇게 답답한데 여기 왜 있어? 세상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 있다는 자체가 바로 뭐다? 아, 내가 변했구나. 왜 변했어요? 아니, 여러분, 참, 제가요, 빌리몬서 1장 14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제 목회의 철학이에요, 그건. 빌리몬서 1장 14절. 빌리몬서 1장 14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강권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그러냐? 너의 선행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의로 하시기를 원하세요. 억지같이가 아니야. 여기 뭐 억지로 끌려오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이옥 권사님이 성가대에 불러놓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원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원하지 않는데 여기 와 있는 사람은 노래가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변하면, 아, 내가 변한 증거가 뭐냐? 내가 여기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알겠죠? 나를 왜 부르셨어요? 세상으로 나가게 하려고. 모든 민족에게 가게 하시려고.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9번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랑의 4가지 특징을 읽어보시죠. 4가지 특징인데 저는 앞만 봐도 5가지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5가지로 구별할게요. 말은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돼요. 4가지, 이 사람은 4가지인데 우리는 앞만 봐도 5가지니까 제가 5가지로 집어드릴게요. 첫째, 뭐하지 않는다? 보복하지 않는다. 사랑은 뭐하지 않는다? 보복하지 않는다. 두 번째, 사랑은 뭐하지 않는다? 경쟁하지 않는다. 천국 사랑은 이 세상에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랑은 이 세상에서 합당한 대인관계를 맺어갑니다. 부당한 대인관계가 아니고 합당한 대인관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합당한 기쁨.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뭐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첫째, 사랑은 뭐한다? 오래 참고. 사랑은 뭐한다? 온유하다. 사랑은 그런 얘기요. 여기에 보면 사랑은 뭐하지 않는다?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의 마음에 안 들고 나를 괴롭히고 그러면 어때요? 보복하려고 하잖아. 원수를 뭐 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은 뭐 하는 거다? 오래 참는 거다. 참아주는 거예요. 참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마음에 아무리 안 들어도 이거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오래 참는다는 얘기는 오래라면 얼만큼이 오래요? 네가 변하든지 내가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 나는 변할 일 없다. 나는 왜 안 변하지요? 하나님 닮았으니까. 하나님은 불변이시잖아요. 하나님 닮은 나는 변할 일이 없다. 네가 변해라. 그때까지 뭐 하는 거다? 참는 거다. 네가 변할 때까지 나는 참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그렇게 뭐하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참지 못하면 뭐하게 돼 있어요? 보복하게 돼 있어요. 보복하는 마음 아시죠? 말똥 싸다. 내가 안 해주니까 누가 해줘. 얼마나 고소해. 그렇죠? 오래 참고 그 마음 그거 기뻐하지 마세요. 그 왠지 나를 괴롭힌 사람이 뭐가 잘못되면 고소하잖아. 그게 뭐요? 보복하는 마음이잖아요. 오래 참고 두 번째 뭐 한다?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얘기는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은 근데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참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잠깐만 내가 좀 쳐져서 그런가 목이 좀 있어요? 미안합니다. 오래 참고라고 하는 거, 온유라고 하는 거는 뭐를 두고 얘기하느냐 하면 품어주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진주를 생각하시면 돼요. 진주는 어디에서 생겨나는 거죠? 조개. 진주 조개가 뭐 받았을 때 어떤 불순물에 의해 가지고 상처받았을 때 그거를 품어 가지고 자기 것 만드는 거래요. 자, 미안합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하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나 봐. 세상 가지고 경쟁하지 않는 거. 이건 뭐냐면 투기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투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누구한테 투기하는 겁니까? 나보다 우월한 자, 나보다 나은 자를 만나거든 뭐 해야 돼요? 존경해 주면 돼. 근데 존경하기가 싫어. 왜? 경쟁하니까. 그러니까 경쟁하면 그렇게 돼요. 경쟁하면 절대 나보다 우월한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경쟁하지.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 경쟁도 안 하려고 그래요. 신앙 경쟁은 하셔야 돼요. 뭐 놓고 하지 말아라. 세상 놓고 하지 말아라.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자랑해요? 여러분들 그 자랑하는 그 심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랑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뭘 자랑할 건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자랑은 경쟁심이에요. 내가 너보다 낫다. 사실은 열등감이야. 언제 자랑해요? 열등감이 있을 때. 자꾸 자랑한다고. 뭘로 자랑한다고 하지요? 세상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랑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인격으로 되어 있는 걸 자랑하면 참 복된 거예요. 근데 세상 걸로 자랑하면 괴물이야. 괴물이요. 그 다음에 뭐 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만은 어떤 마음이에요? 교만. 우월감이야. 나보다 못한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무시하는 마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뭐 하면 돼요?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도와주면 되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무시를 한다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뭐하고? 무시하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 만나면 뭐하고? 응? 자기보다 나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보다 낫다는 걸 뭔가 나타내려고 무리수를 쓰는 거야. 자기 걸 자꾸 자랑할, 뭐 PR 시대라면서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게 PR 시대라면서 말도 잘 갖다 붙이더라고. PR 시대래. 그래가면서 자꾸 뭔가를 알리려고 그래. 근데요, 사람들이 그거 느끼잖아요. 자꾸 뭔가 나타내려고 그러면 그럼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깨져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 이 모든 거는 천국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천국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이거 하나,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자, 합당한 대인관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합당한 대인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첫째 뭐 하지 않는 거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무례히 행한다는 얘기는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도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항상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거 세상 개념으로 놓고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 교회에서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말씀을 다 드린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건 뭐예요? 자기 이 세상의 뭔가를 위해서 상대를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자기 이 세상에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의 스텝스톤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밟고 올라가세요. 그러면 나는 더 없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내 밑에 항상 있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디디고 올라가세요. 근데 나를 디디고 세상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난 그 사람은 저주해. 나를 디디고 어디로 올라가셔야 돼요? 천국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라고 하는 얘기는 상대를 수단으로 삼기는 삼는데, 그 수단으로 삼는데 내 유익이 어디 유익이냐 이거요. 천국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모든 대인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유익을 구하셔야 돼. 천국 유익, 세상 유익을 구하면 그거 괴물이에요. 세상에서도 그건 인정 못 받죠. 그 다음에 뭐 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성이 왜 납니까?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드는 내 마음이 뭐예요? 어느 기준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 닮은 마음이요, 예수님 안 닮은 마음이요? 주로 예수님 안 닮은 마음으로 성내지.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는 성내셔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 안 닮은 마음이 너무 많아. 예수님 화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어떤 사람 그러도 예수님 화 한 번도 안 냈대. 성전에 가서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휘두르신 건 뭐고? 지금 교회 가서 한번 그래봐요.
깡패라고 그러고 경찰 오지. 성 내신 거야, 안 내신 거요? 아니, 예수님이 유대인들더러 뭐 독사의 자식들을 한 건 뭐요? 그거는 성 낸 거야, 안 낸 거요? 낸 거요? 그런다고 또 예수님 닮았다고 누구처럼 또 가가지고 막 그냥 저주 퍼붓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발. 그건 안 돼.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성이 날 때, 정말로 내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냐, 아니면 아직도 변하지 않은 내 세상 가치관 때문이냐, 그거부터 먼저 살피시면 돼요. 그래서 성내, 여기 있는 말씀으로요, 이게 천국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쓰셔야지, 천국 목적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 목적으로 이 말씀을 쓰면 괴물이요. 신앙 괴물이요, 그거.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참, 말씀을 갖다가 신앙으로 쓴다고 해서 신앙을 딱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 세상 가치관을 막 풀어내고 있어? 그러면, 아, 이거 저거 괴물이네.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말씀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전제를 딱 갖다 놨어요. 뭐라고? 천국. 아시겠죠? 천국 개념으로 딱 갖다 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세상 사람들 그걸로 풀면 어떤 때는 괴물 됐다, 어떤 때는 천사 됐다, 뭐 이상해져요. 순간에 변해요. 그 다음에 뭐를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선악의 기준은 뭐다? 자, 세상 사람들은 선악의 기준이 자연법, 그 다음에 무슨 법? 사회법, 그 다음에 윤리도덕법, 그 위에 종교법. 알겠죠? 우리는 무슨 법? 하나님의 말씀, 진리법. 진리법에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기독교인이 세상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건 안 돼요. 진리 이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하느니라? 견디느니라. 참 기쁨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기쁜가? 기쁘다는 건 언제 기뻐요? 뭔가 이루어졌을 때. 성취요. 자, 불의를 기뻐하지 마세요. 불의라는 건 뭐예요? 옳은 걸로 성취했다는 얘기요. 불의한 걸로 성취했다는 거예요. 불의한 걸로 성취하지 마세요.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닌 것으로, 신앙 성취를 이루면 그게 불의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뻐하면 돼야 안 돼요? 자, 헤롯이 성전을 줬어요. 엄청나게. 말씀에 따라서 줬다고 자기는 그랬죠. 커다랗게 줬어요. 그걸 짓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해요. 예수님 기뻐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 성전 지은 건 뭐요? 불의로 지은 거요? 이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게 종교적인 자기 성취가 그것이 의인지 불의인지 구별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불의한 것으로 성취했으면 그걸 가지고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요 통곡하신다니까요. 그 통곡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불의를 뭐 하지 말아라? 기뻐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의 성취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진리로 이루어졌을 때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와 있을 때 여러분도 기쁘고 저도 기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걸로 돼 있으면 이건 뭐예요? 불의한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돼 있으면. 이거 구별하기가 보통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뭐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아야 돼. 사랑은 뭐 하지 않는 거다? 모든 것을 참아요.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참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면 끝까지 달려간다는 뜻이 있어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는다는 얘기는 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참으시기 바래요. 어떤 환경,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어떻게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같이 가봅시다.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 함께 가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 몰라요. 모든 것을 참아냅시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목적지에 함께 도달합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세요, 안 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함께 합시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이러는 동안에 우리 어떻게 위로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하겠는가? 끝까지 가자. 다짐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2020년이잖아요. 시작이잖아요. 우리 끝까지 간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는다. 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믿음은 뭐라 그랬죠? 인격적인 관계의 기초야.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의 기초 안에서 이루어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거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섭리라 그럽니다. 섭리야.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 만들어 놓고, 아이고, 나 이제 쉬고 있어야, 나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고 끝나신 게 아니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 사건, 환경, 사람을 동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난 믿는 거예요. 나의 뭐를 위해서, 천국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고 있는 그 환경, 사람, 사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요, 혹독한 훈련을 받고 이겨낸 사람은 승리했을 때 누구에게 갈까요? 나를 혹독하게 훈련시켜준 사람에게 가서 큰절하게 돼 있어요. 큰절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있으면, 그래가지고 내가 망했어. 그러면 나중에 뭐해요? 원망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원하고 계시다. 모든 것을 동원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것을 뭐한다? 바란다. 소망하는 거예요. 난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어디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고난은 안 바라는 거예요. 평안도 고난도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실력이 되면 그거 내가 해보는 거죠.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뭐한다? 견딘다. 견딘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견디는 거는 모든 환경에서 승리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견뎌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견뎌내는 게 아니죠. 어려운 걸 이겨낸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 한 거예요? 해낸 거잖아.
그거를 모든 것을 견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이거 실험을 하는데 폈다 이거 하는 거 이거를 하는데 지금은 이게 아닌데 폴더폰 그거 하는데 기계로다가 이렇게 뭐 10,000번이나 100,000번인가 막 그냥 기계로 막 이렇게 흔들어 놔. 그래서 그 견디면 합격, 못 견디면 불합격. 견딘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거기서 견뎌내서 마침내 뭐한다? 승리한다. 승리의 확신 여러분 믿으시죠? 네, 승리를 여러분이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 중간에 내가 포기하면 그거 견딘 거예요, 못 견딘 거예요? 못 견딘 거잖아요. 포기가 없어. 그래 신앙은 뭐가 없다? 포기가 없다. 함께 합시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다. 내일도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난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나는 이겨낼 거야. 승리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태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번 당신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그랬어요. 요한 1서 3장 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뭐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자, 첫째 뭐 한다? 행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행함으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돼. 뭐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행함으로 사랑한다. 사랑의 삶을 사는 걸 두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된다? 진실함이어야 한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요.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디서 살아? 천국에서 살아? 이 땅에 살아요?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 그리고 그 삶은 뭐 해야 돼? 진실해야 돼. 진실은 뭡니까? 진리가 이 땅에서 나타나면 진실한 거야. 진리가 나타나면 진실인 거예요. 거짓이 나타나면 허상이지, 허실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나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데 그건 뭐다? 진실한다. 이거 진리 이치로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0번 당신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니? 이 땅의 개념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나는 이 땅에서 살 거야. 뭘로 살 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뭔데? 진리 이치. 진리 이치를 가지고 내가 임시 이치로 사용해서 내가 살아갈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지. 라고 신앙생활을 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지 않는, 이 땅에서 살지 않는, 진리 이치로 살지 않는 성도는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삶 전체가 다 뭐요? 신앙생활이잖아요. 사실은 교회 온 건 얼마 몇 시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는 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이잖아요. 거기서 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적용. 당신이 사랑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대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면 위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위로 누구 있어요? 부모.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부모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 그랬더니 부모 말고 나의 모든 선대들 위에. 알겠죠?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의 선배들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오늘까지 있기 위해서 내가 나는 그래도 장로가 됐는데 나를 전도해서 있는 사람은 아직도 집사야. 나 전도해 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내 신앙의 부모잖아. 그러면 무시해야 돼? 존경해야 돼? 근데 요즘 애들 집에서조차도 엄마 아빠가 공부 좀 못했다고 무시하는 애들 너무 많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지. 자, 위로는 뭐 할 줄 알아야 돼? 부모를 사랑해야 돼. 부모라고 하는 건 신앙의 부모까지. 여기서는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신앙의 부모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사실은 육적인 부모도 사랑 못하는데 신앙의 부모를 사랑한다는 건 이거 너무 어렵다. 사실은 이걸 할 줄 알아야 신앙이 자라가요. 그 다음에 수평 옆으로. 우리 옆에는 누가 있어요?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참 여러분들 이거 사랑의 대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 이거를 영리로 잘못 쓰면 안 돼요. 형제자매를 뭐 해야 돼? 사랑해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해야 돼? 친구를 사랑해야 돼. 친구 사랑.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우애. 우애 있다 그러죠? 친구를 사랑하는 걸 뭐라 그래? 우정. 그렇죠? 남녀 간에는 우정이 없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아야 돼. 분명히 하고 사랑의 대상을 잘 정해야지. 이게 문란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써요. 이거 잘못 쓰면 영리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로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사랑의 대상은 위, 옆, 아래. 알겠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다 됐지? 그렇죠? 자, 그러면 사랑하는 방법을 봅시다. 보니까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이 취해야 할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자, 사랑해요가 입으로만 해요? 삶으로 나와야 돼? 삶으로 나와야지.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위로 사랑. 부모를 사랑하는 거는 뭐 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 존경한다는 건 뭐요? 존경하는 게 뭐요? 존경의 표시가 순종이야. 순종할 줄 알아야지, 말하면. 부모님을 존경하는 애는 부모 말씀 잘 들어, 안 들어? 부모 말씀을 잘 안 듣는 애들은 부모 존경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존경하는 거지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뭐 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뭐 예수님 사랑해요. 입으로만 그래 놓고 딴짓 하지 말고. 자, 사랑한다는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신앙의 부모니까 순종이 들어있어요. 알겠죠? 그 말 속에는 내가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수평적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 형제자매 간에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친구 간에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자, 우애 있고 우정 있는 삶. 자, 우애와 우정을 하는 건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뭐 하는 거? 나누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공유. 아시겠죠? 형제, 자매, 친구지간에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나눌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속회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공유하는 거지요. 깨달은 말씀을 공유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뭐 하는 거다? 형제, 자매, 친구를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표시야. 여러분이 사랑한다 입으로만 사랑해요. 그래. 사랑이 부채성이 없어. 여러분이 속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아무 사랑 대상이 없는데 뭐 누구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이 속회에 참석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내가 좋은 거 있으면 주고 또 상대가 좋은 거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한다.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자. 이제는 뭐죠? 구체적으로 내가 사랑을 대상을 따라서 내 신앙의 윗사람 부모 같은 분에게서는 뭐 할 줄 알아야 돼? 말씀 주면 내가 순종할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내가 이웃 간에는 뭐 해야지? 사랑해야지. 그건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 공유할 줄 알아야 돼. 말씀을 서로 공유하고 주고, 오늘 내가 이 말씀 아침에 읽었는데, 이 말씀 내가 깨달았는데, 들었는데, 설교 말씀 듣고 이거 내가 깨달았는데 너무 좋아. 나누고.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들 사랑이 깊어지는 거지요. 그 인격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로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자녀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용납하고 주는 거예요. 용납하고 부족하더라도 자녀는 뭐 합니까? 용납해 주죠. 받아주죠. 그리고 또 뭐 해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줘. 주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 내 자식에게서 내가 얻어먹을 거 있어? 없어? 없어. 주는 것으로 만족이야.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라 그래요? 자비. 자녀를 사랑하면서 내가 뭔가를 주고 나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쁜 게 없어. 그러면 그건 뭐라 그래? 자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셔도 아깝지가 않으신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키워가는 양육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까울 수가 없지.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그 전에 목사님들 성경 공부 가르칠 때 목사님들 이거 하나 듣고 또 땡 잡았다 내가 이거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는 다음번에 내가 써먹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다 쏟아 부어줘라. 다 주고 나면 그 다음번에 하나님 또 주시는 게 있다. 샘물 온다, 샘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비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이제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